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또 어떤 분이 203페이지도 있을 거고, 또 205쪽도 있을 거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드릴까요? 제가 찬송을 이 시간에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한번 부릅시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갑자기 어디 갔죠? 우리 찬양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405장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맺히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성도님들은 어느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복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좀 무더웠고요.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에 잘 견디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온전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거룩한 주일에 찾아오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원치 않는 일도 있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더 잘된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내 생활에서 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모든 분들을,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을 볼 때마다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존경하고 귀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말 애틋한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내 이웃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잘해야겠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주 가장 유치한 겁니다. 같이 우리가 잘해서 나눠 갖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희가 돈을 나한테 많이 벌어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다 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성도님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지 아니하고 자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자기의 과거에 있던 것을 되살려가지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똑같이 카피를 합니다. 똑같이 그것을 리피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정말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잊을 수 없는 일들, 잊을 수 없어. 나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생생하게 정말 기억나는 일, 이런 거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쁜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갖고 있을 때 그 상처가 될 때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죠. 근데 좋은 기억은 평생을 살면서 그 기억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너무 좋았어. 평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늘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계속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기억이 계속 남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굉장히 좋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함께 저와 본문을 읽으면서 고넬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죠?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을 거느리는 장입니다. 장.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됩니다. 한 대위쯤 되겠죠. 그 계급으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인의 100명을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살고 있는가 하면 가이샤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샤라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까지 한 60마일쯤 됩니다. 키로수로 말하면 한 11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곳인데 가이샤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는 이탈리아에서 로마 군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거기 주둔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항구가 가이샤라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 주둔지가 바로 가이샤라 있으니까 큰 부대죠. 거기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때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요. 이 고넬료가 그 일을 하는데, 그건 이방인이 아닙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방인인데요. 기억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커넥션을 만들어요. 커넥션. 말한다면 연결을 만들어요. 연결.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연결할까? 계속. 그래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사고가 뭐냐면 인간 커넥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잘 연결이 돼갖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덕을 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단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잘해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쟤랑 나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쟤 덕을 보고 쟤도 나를 덕을 볼까 해서 계속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고자 하고 유익을 얻고자 계속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과 또는 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지. 너 날 기억해. 나중에 이런 일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줘야 돼. 야, 어디 무슨 잡이 하나 생겼대. 그때 나 기억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너랑 나랑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고 카톡을 하고 계속 수십 명, 수천 명씩 막 보내는 거예요. 왜? 나를 기억해. 내가 왔을 때도 다 모여야 돼.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비참하지요. 민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만 계속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야, 너 떠났어. 내가 너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그 사람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 심판할 거야 하고 달려오시지만은 그가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꿇었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였느니라. 언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근데 로마서 14장 12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고라는 말을 원어상 보면 우리 셈 해보는 거야. 너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셔요. 불의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너 묻혀놓을 내가 기억했다가 골치 아파. 하나님도 내가 너 심판 앞에 딱 있을 때 네가 네 입으로 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 어디로 갈 거야? 갈 데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옥불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지가 돼서 너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의한 자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물리쳐 저리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내가 기억해갖고 너를 갖다가 내가 은혜 주겠나? 은혜 안 주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면 고넬료를 말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종교도 경건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면 뭐 굉장히 뭐 조용한 가운데, 엄숙한 가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죠. 플러스 합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방인이 유대교를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는 아주 온전한,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경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듣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신자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신자의 생명. 신자의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삶이죠. 삶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삶이 끊어졌어, 죽었다는 거 말하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가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어 그러잖아요. 맨날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 살았으나 제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경건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야. 너 경건하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너 경건하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삶이 어디 있어요? 경건한 자가 있는데, 그 경건한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오늘날 전에도 그랬지만 전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는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하는 일말의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믿는 모습은 없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렵지요 하는데 두려운 거 조금도 보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 볼 때, 야,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말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여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 속였지? 난 너 기억 안 해. 그 대가를 그대로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별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없는 사람도 또 자존심 있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또 막 큰 소리만 치지만 속은 두근두근 거리면서 큰 소리 친다고. 없는 사람은요. 그래 힘이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속은요 겁을 먹죠. 마치 작은 개가 큰 개는요 짖지 않아요. 큰 개들은 그냥 뭐 무럭 같은 거 무서운 개들은요 그렇게 뭐 쳐다만 보면서 아직 요만한 게 있잖아. 조그만 그거는 그냥 죽어라고 짹짹짹 짖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인간들도 조금만 갖고 있으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밖으로 교만해져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 보세요. 물질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센스를 통해서 오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하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의 날이야.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안 들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에이 뭐 주일날 뭐 내가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우리 예배 안 드린다고 뭐 괜찮아요. 하나님 금방 야 너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어 벌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셔. 기억 안 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내 양심이 떨려. 나 경건한 사람은 떨려요. 그렇게 해야지. 양심 화인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너는 정말 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래서 이 경건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 당시 주의가 자기가 부하 100명 정도 있으면은 상당한 권력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속국에 가갖고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얼마나 그 파워, 그 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도와줬어요. 건져줬어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 포함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 뒷거는 뭐가 나와요? 구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겁니다. 누가 돌보지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의 의를, 자기 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자기는 더 많이 막 구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몰라야 돼요. 근데 막 광고합니다. 그건 뭐야?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칭찬할까요? 잘했어요. 박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면 더 경건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너희를 몰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죠. 시장 거리 나가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 너를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있어서 불쌍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또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고넬료가 앉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고넬료는 하루에 늘 기도하는데 그날 성경에 보니까는 9시에 기도했다. 9시는 지금 현대 시간으로 몇 시인가 하면 9 플러스 6 하면 몇 시죠? 3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 한참 바쁠 때잖아요. 근데 그는 그때 기도했어요. 왜 그때 기도했는가? 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때 저녁 제사가 그때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고넬료도 그때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죠? 우리 기도할 때는 회개하는 기도가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애석할 수가 있겠죠. 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 기억할까요? 급할 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너 급하구나. 하나님은 물론 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갖다가 그 기도의 그 열기가 오를 때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어제도 우리 토요일 기도회 한다고 해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별로 뭐 기도하면 하나 보다. 물론 집에서 한 분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죠. 기도하면. 왜? 경건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8장 4절에도요. 기도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널 기억한다. 미닝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은 두 번째로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제와 기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매체고 내가 너 보니까 고넬료 너 기억하는데 너 구제와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 몰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아니까 달라는데 안 줄 수 있겠어요? 구하는데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때는 BC 7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왕은 이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정리하세요. 삶을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두드러서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 진실과 진심으로 내가 아버님 기도하는데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심히 통곡한다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은요,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너 몰라, 기억해. 그런 말 아니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만족한 거예요. 우리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하다 하려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니까 내가 참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멀쩡한 것 같은데, 보이긴 멀쩡한 것 같은데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죠? 괜히 화를 자꾸 잘 내. 괜히 짜증내고, something wrong.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나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크게 감명을 받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라는 책이고, 하나는 천국의 열쇠라는 그 책을 읽고서 굉장히 새로운 또 도전도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크로니 박사인데, 닥터 크로니인데, 이 크로니라는 이분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성체라든가 천국의 열쇠라는 이런 아주 소설을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탄광촌에서 일을 합니다. 탄광촌에서. 그러니까 누가 거기 의사들이 그런데 가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게 도시에 가서, 그야말로 영국에 가면 런던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게 성체라는 그 소설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정말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탄광에 또 온 간호사가 있는데, 여자 간호사는, 이 사람은 도시에서 쫓겨난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에서 쫓겨났으니까 탄광까지 밀려온 거예요. 이분은 뭐 사명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간호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환자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닥터 크로니가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탄광까지 와가지고, 탄광은 또 그 급료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도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타임 주지도 않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자를 대합니다. 이 크로니 박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굉장히 실력이 많아요. 당신은 탄광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당신의 가치가 여기 와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간호사가요, 맞아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러 왔는데요, 나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때 이 크로니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도 별로 없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신다, 이 여인을 보니까는.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간호사.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로니 박사가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소설을 써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만 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만족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호함이 일어나죠. 보호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성, 죄악이 도성, 그 죄악이 하늘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노예 없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성을 엎어낼 텐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야, 너 가라.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나 때문에 내 친구와 친척들이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미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는데 무슨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요? 세 번째 보면은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불러내사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찾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장이 나를 불러냈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불러내가지고 불렀을 때 어때요? 나를 찾았을 때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그것 때 순종하면요,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끝나고서 그게 여름방학입니다. 6월달이죠. 여름방학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전기 회사를 공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금요일 저녁에 저를 부릅니다. 부르더니 너 내일 일할 수 있어? 주말도 일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셧다운 할 거야, 공장이. 넌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는 토요일 날은 150% 주고 주일 날은 200% 줄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12시에 집에 갔다가 아침 7시에 잠만 자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거야. 왜? 하라는 거예요. 돈 주려고 너. 주려고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너가 이렇게 할래? 그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요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을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너 요바로 가라. 그러니까 가이샤에서 요바까지는 30마일입니다. 스프링필드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 보십시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너가 이 자리에 와라. 순종의 자리를 줬을 때 너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가자. 성경 말씀하기로 누굴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찾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야, 너 나와라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불러냈을 때 내가 내 자식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야,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오자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지도 긴가민가.
그냥 힘이야. 그러니까 야, 오늘 쟤들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한 번도 담대하게 너는 오늘 예배를 가야 돼 하고 하는 부모가 참된 부모,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야, 오늘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 하고 그때 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하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상할까 봐 두근두근거려 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너 안 돼. 오늘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바에서 왔습니다. 자기 하인 둘과 경건한 쫄병 하나 보내가지고 베드로 왔어요. 왔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참 심성이 깨끗한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야. 하나님 외에는 절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순종의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나에게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가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베드로 초청하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듣는 곳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게 순종의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나니까 이 고넬료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는 그가 방언도 말하고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복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포문, 시장의 포문 팍 열어서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왜 집사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왜 장로님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왜 우리 목사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으라고요. 순종의 자리에 앉으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너 이 순종의 자리에서 일을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도 너 기억 안 할 거야 이제. 그리고 관계성 알잖아요. 카톡을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또 보내요? 그래 안 보내잖아.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이 순종의 자리에 나왔으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코넬 대학교 칼빌 레머 교수라는 썼습니다. 무슨 책인가 하면은 이 칼빌 레머 교수가 코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70세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거예요. 1000명 노인들. 그래서 다 앙케이트를 뽑은 거예요. 질문하고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고요? 평범한 사람들. 의사 제외했습니다. 정치인 높은 사람 다 제하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1000명, 노인들 1000명을 다 리서치했어요. 그래서 그 쓴 책이 내가 알고 있는 길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2012년에 난 걸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체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이 나옵니다. 조 슬래티나라는 분입니다. 조 슬래티나. 이 조 슬래티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갖고 거기서 엔지니어로 출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출세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한 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학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강의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후회하는 게 뭐냐?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했던 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칼 레모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조 슬래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7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한 가지를 고수한 게 있다. 내가 그걸 늘 지켜오는 원칙이 있다.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나는 아니오라는 한 말이 한 적이 없다. 아니오. 그러니까 보스가 미스터 조 슬레이트, 너 이런 잡 해야 되겠어. 자기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싫은 거야. 근데 아니오라는 거. 예스. 그래서 맨 처음에 힘들지만 해보니까 이것이 잘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평생도록 나는 누가 뭐든지 날 일을 시키면 나는 흔쾌히 예스 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고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최고 높은 이런 엔지니어 매니저도 됐고요. 내가 대학 강의에서 강의도 했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회가 온다. 내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목사야, 이걸 일을 해라 했을 때, 예스 할 때는 나한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기억하셨는데, 널 기억하고 내가 널 할 수 있기라고 시켰는데, 안 해? 그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죠. 그 사람 덕보는 거죠. 뭐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르는 얼마든지 예스야. 노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시켰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를 집사를 시킬 때 일할 걸 알고 순종할 자리에 복을 주시려고 시켰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나가다 인터벌이 길어지겠죠. 쭉 지나다가 하나님은 기억 안 하셔 이제. 그런 말은 뭐냐? 더 이상 일을 안 시키는 거지요.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직장도요. 과장이 도장을 딱 찍어, 결제를 딱 찍어줘. 그런데 이 밑에 사람이 가만히 그 과장 일도 안 하고 이 도장만 찍거든요. 그러니까 과장, 당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찍어. 그러니까 과장은 이거 찍지만 책임 있잖아요. 내가 잘못 찍으면 나는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나도 도장 찍을 거야. 일을 안 해. 이것 좀 하자. 일을 안 해. 일 안 해. 그러니까 어떡하죠? 과장이 그다음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루 종일 놀아. 과장이 와, 직원이 와, 하루 종일 놀래서 지겨워겠대요. 그럼 월급 날 딱 월급 주는 거야.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계속 주시겠죠. 은혜를 계속 주시겠죠. 계속. 근데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경건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야, 이렇게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 말씀을 해봐. 기회를 줄게. 하나님 나를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제가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밀러스 펄스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일날 뉴햄시에서 이해 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뉴햄시에 S교회에서 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을 저랑 같은 학교 다녔는데 저보다 1년 선배였고 미국에서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 이렇게 좀 짓고 싶어 그래가지고 정기양 집사님과 김태모 집사님과 이만종 장로님과 주일날 밤에 같이 차를 타고 뉴햄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계셨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잘 알 줄 알잖아요, 그죠? 같은 데.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 목사님 내가 잘 알지요. 잘 알아요. 뭐 그래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또 이분이 왔어요. 이제 이분이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가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했더니요 이문지 목사님 모른대요. 와, 제가 한 대 딱 맞은 거 같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인터넷을 만들고자 하려고자 하는 그런 같은 사람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알면 같이 갑자기 자기랑 동료가 된 줄 알아. 같은 급수가 된 줄 알잖아요. 특히 뭐 높은 사람도 나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잘 알아. 목사님은 뭐 과거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그때부터 앞으로 나는 누구 안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내가 그때 크게 교훈을 얻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이 덕주 씨가 나한테 그렇게 물었다니까 내가 아주 이름도 안 잃어버려질 거 같죠. 그분이 얼마나 내가 민망한지 그때요.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셔요.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요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뒤로 갖고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기회요?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있지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낸 줄 압니다.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저들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은혜를 얻고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얻었사오니 평생토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가 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잘